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꽃이지만 삶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또 이번 주에 스승의 주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목사님은 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칠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아침 우리를 주의 정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오마을, 부부마을과 신혼마을 7개의 마을 공동체를 우리 동안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각 마을의 목장을 섬기며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양들을 살피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유라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목자들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들이 목원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싹이 자라나 든든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이 걷는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들 위에 입술의 권세 부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채워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먼저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이란 제목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먼저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받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연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삶을 살던 중에 그도 원치 아니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이 일이 이토록 큰 일로 번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브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광야도 있고 길이 험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97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던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사람이 하루에 많이 걸을 수 있는 이 거리가 20에서 30km 된다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쯤 갔을 때 수루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 일 이후에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라는 것.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은 춥고 영하로 떨어지고 광야의 낮은 섭씨 50도가 되는 무시무시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그네로 하여금, 여행자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밤은 무섭죠. 그리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잘 때 너무 자지 않고 너무 지쳐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그냥 잤다는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이 일 이후에 그가 겪은 초조와 불안,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정이 어렵게 되는 요소가 되고 나는 내 삶을 포기하는 그 일이 되고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야곱이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정말 이상한 꿈입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꿈을 꾸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저 사다리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말해주는 거야. 사람이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사다리를 오르듯이 오늘도 내 삶의 환경 속에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내 삶이었어. 거기에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지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절망했던 것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저 사다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돌은 자기의 상징이잖아요. 이 베개에 뱉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수르라는 곳,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떠나서 바로 앞으로 한 700km가 더 남은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의 요약입니다. 요약이 잘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주지 않아요. 준비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칼이 되고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복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되지 않았어요.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까지도 탈취하는 사기꾼과 같은, 그리고 도적질과 같은, 또 이 땅의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만 받았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 약속 받고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는데 이제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와야르 웨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정말 보라 그랬어요. 뭘 봤어요? 그가 우물을 봤다 그랬죠. 우물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 우물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곳, 생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그 감탄사도 되고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양이 셋대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건 뭐죠?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모일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곳에 목자가 있어요.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라반의 집을 아는 사람인지,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제대로 왔다는 거 깨달을 때 놀랄 만한 일이죠. 게다가 사람이, 목자들이 모일 시간도 아닌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이 셋대나 있고 목자가 3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죠? 내가 바로 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떠난 지 97년이 됐으니까 잊혀졌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든 거예요. 그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왜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그때는 워낙 세월도 오래됐지만은 이 도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 아니면 실패해서 어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 번역에, 한국 성경 번역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보라 있어요. 마침 저기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짜집기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라헬을 보면서 그 77세 된 할아버지가 목자 두세 명, 서너 명이 움직여야 될 그 우물 덮개를 딱 제끼고 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을 붙들고 입 맞추고 끌안고 웁니다. 이 이해 못할 일이죠. 라헬이 보면 웬 남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입 맞추더니 또 끌안고 자기를 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단순히 반가워서만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 야곱이 감탄할 만하지 않겠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방향만 보고 왔어요. 근데 바로 왔어. 우물도 있어. 목자가 없는 시간인데 목자가 있어.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아. 그런데 마침 라헬의 딸이 와.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요 일 앞에 전부 다 우연히 다 집어넣어 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려서 희미하게 뚜껑 덮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있다는 것,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조건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미리 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고, 고난 통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고난 통해서 내 내면을 살피기도 하고, 고난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할 때 부모가 야 그래 힘든 시험 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혹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야지. 그래도 가봐.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야. 그 시험 치게 만들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고난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라헬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질이 왔다고, 우리 고모 아들이 왔다고, 저 멀리 브엘세바에서 왔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랍비들은 좋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이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는 것이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안았느냐? 계속 안으면서 야곱의 몸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보험을 갖고 없는가? 왜냐하면 이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면 2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종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때 준 게 코골이 금으로 된 이 팔찌, 이 보석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라반이 이걸 보고 야곱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라반이 야곱이 부잣집에 왔으니까 보물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계속 포켓 뒤집어보고 어디에 있는지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라반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조카와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꿔요. 너 어떻게 하면 너 일한 거 보수를 받을 수 있겠니? 예,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계약도 보면, 원어를 보면요, 아주 일 시원찮게 하면 주지 않는다, 계약 이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삼촌과 이 조카 사이를 고용과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들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아니라 첫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질문해요. 정말 야곱이 레아가 들어온 줄 몰랐을까요? 그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과 달라서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아야, 너는 눈도 흐리고 하니까 정상적으로는 결혼하기 쉽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야곱에게 들어가. 그 대신 야곱과 잘 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지는 몰라요. 이거는 추론이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네.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가 냐면 이 동네 관습이 이 마지를 치우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 없다고.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뭘까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했어요. 14년. 게다가 이 야곱의 그 수입을 10번이나 사기를 쳐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서 야곱과 이렇게 뭡니까? 이 관계를, 그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20년을 사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자, 레아를 이렇게 데려올 때 여종 실바를 줬고요. 라헬을 데려올 때 빌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4명이에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2지파를 하나님은 여기서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또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 가서 12명이 됐죠. 11명과 딸이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2지파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이 자손들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통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련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배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12지파를 만들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과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시련 겪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다 이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힘을 내셔야 돼요. 20여 년의 연단이 야곱은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연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깊어지고 내면도 살필 줄 알고 세상도 넓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 가운데만 있으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결혼할 때에 신부 집에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이유가 된 것이 사람은 바로 노동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야곱은 자기의 노동으로 7년을 수고한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7년, 길면 길고 짧은 세월을 이제 노동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감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7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7년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야곱은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아닌데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이 기간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 박주원 목사님 계세요. 얼마 전에 아들 쌍둥이를 놓았어요. 놓아서 지난주일 날 유아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애가 태어나면 보통 2시간, 3시간마다 깨잖아요. 유를 그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부모들이요. 낮에는 낮에도 일하고, 사모님은 애 둘 데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울면 얘 쌍둥이니까 얘 울면 같이 따라온대요. 밥 줘야 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고, 그럼 밤에 가면 임무교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밤새시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눈이 퀭해요. 그러니까 불쌍해. 그래서 간밤에 괜찮았냐고, 너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면 목사님 행복해요 그래요. 근데 얼굴에 진짜 행복이 나타나요. 할 수 없이 행복한 게 아니고 눈은 퀭한데 그냥 잠을 못 자서 이러는데, 원래 이분이 이제 인상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미소 짓는 인상이에요. 잘 웃어요. 웃는데 진짜 웃는데 눈이 퀭하면서 웃는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근데 왜 이 수고와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행복을 주세요. 사랑하도록. 사랑할 때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 아니면 자녀 양육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컷 키워놨더니 지가 조금 철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그러고 주장하고, 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뭐 다른 엄마하고 비교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속 뒤집어지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착하게 컸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목자하기도 힘들고 교사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렇게 주차 안내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후에는 또 들어왔다 나가지도 않는다네요. 오늘부터 파악해가지고 뭐 차에 붙여놓겠대요. 그러니까 비워줘야 3부 때도 들어오는데 막 그렇다는 거예요. 힘든 일, 짜증나는 일 많아요. 말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분들, 우리 주차 봉사나 우리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하나님 주신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일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안 지려고 몸부림쳤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흔적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는 것을 다는 몰라도 몇 가지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 발견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연단 힘들지만 이것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못 봐줄 만한 사람이 됐을 거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남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또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도 되고, 정말 아픈 사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나눌 수 있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자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줄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5월 둘째 주 수요 오전 목자 모임에 나오신 동안의 모든 목자 부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좀 송구스러운 말씀 드려야 될 게, 제가 저희 둘째한테 감기가 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예쁘지 않은 점, 조금 미리 해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꽃밭에 앉아 계신 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먼저 보실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그것을 느꼈던 순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은 우연과 그 선택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연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그런 일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예정 혹은 섭리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전능하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그 연애했던 스토리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같이 사는 자매가 그 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 아내 만나셔가지고 뭐 그랬다면서요 하시면 저희 가정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믿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그 유명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 가면은 화요일은 화요 성령 집회를 했었고요. 이제 목요일은 목요 경배와 찬양팀에서 목요 집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세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목요 모임이 훨씬 더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석을 이제 꾸준히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 개인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름표는 없지만 앉으시는 그 자리가 있듯이 그 자리에 항상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왼편 뒤에 항상 어떤 특정 자매가 앉는 거예요. 이 자매를 이제 오늘처럼 뭐 성도의 인사를 나누세요 이러면 이제 인사하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봤는데 긴 생머리에 피부가 하얗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왔더라라는 그 선한 자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얼굴은 서로 안 상태였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집에 가는데 제가 서빙고역에서 이제 남양주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또 우연치 않게 또 같은 방향으로 타요. 이건 주님의 은혜다. 근데 이제 말은 못 걸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동안 지내다가 한번 제가 예배 끝나고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그 자매가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자매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전화 한 번만 좀 빌릴 수 있냐라고 해서 제 전화로 번호를 걸었죠.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얻었죠. 뭡니까?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이제 또 감사의 문자를 보내고 뭐 식사 한번 하자 또 이렇게 또 플러팅을 했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뭐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배우자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좀 이성 교제를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딸 그런 좀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던 중에 응답이었던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님의 계시다.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제까지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 친구는 승무원이 돼가지고 저 두바이로 떠났고 저는 돌고 돌아서 이제 이문동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9장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또 계획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런 필연적인 또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또 외삼촌 라반까지 만나게 됩니다.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길을 쭉 거닐면서 두려움과 또 어떤 불안 가운데에서 이제 베델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외삼촌 집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참 외로운 광야길을 건너왔죠.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적어드린 거 함께 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지켜주겠으며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 야곱이 우물을 만나죠. 또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가시는 아주 세밀한 그리고 준비된 그런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막막함 속에 있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라반과 같은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방법과 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도 속였고요, 아버지도 속였지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라반 아래에서 긴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수고에 비해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함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깎아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조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점점 자신의 그 힘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해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와 연단이 당시에는 힘듭니다. 슬프고 감당하기 싫지요.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반 아래에서의 시간은 야곱에게 결코 쉽지 않은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 안에 믿음이 싹트게 하셨고요. 인내, 겸손, 성숙에 그 이르는 자리까지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단순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 조상, 선조의 반열에 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내가 우리 목자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죠. 사랑은 기다림과 희생, 헌신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 맡겨진 사명과 순종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 희생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목장 공동체 맡겨진 일들이 참 많으시죠. 그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이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제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가 7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걸 들고 내려갑니다. 사실 하기 싫죠. 근데 거기 모인 분들 보면 다 표정이 똑같아요. 네. 근데 또 성별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다 형제들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우리 형제님은 11층에 사시는구나. 근데 서로의 이제 눈빛을 보면 측은하게 쳐다보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제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거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더러운 거 만지는 거 다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주차장에서 봉사하실 때 막 험한 말씀도 많이 듣고요, 컴플레인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 더운 땡볕에서 보행 안내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보상보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맡겨진 자리를 지켜내야 하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순종과 그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그 섬김,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감당할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가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우물을 만나고 목자들을 만나고 마침내 라헬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였다. 그리고 밑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과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속임과 억울함을 당하며 긴 세월을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밑줄 쳐보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시련 역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해갔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긴 기다림과 수고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명건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밑줄 쳐봅니다. 하나님은 연단 가운데도 은혜를 부으셔서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신다 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5월 이달의 말씀 함께 선포하고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돌아오는 주일 5월 17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안재우 소장님 복화술사시죠? 오시는데요. 많은 VIP들, 한영혼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당일 티켓 가져오시는 VIP 분들에게 2층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인도자들께서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가족이 하나 되는 모임 새아모가 5월 마지막 주 주일 5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5시에 만찬이 진행되고요. 오후 7시에는 본당에서 축하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찬 참여 대상자는 우리 새가족 마을 장로님, 그다음에 총무님, 목자님,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 이렇게 해당되시기 때문에 만찬에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가 오늘 모이게 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에 식당에서 모일 예정이고요. 행복 모임은 오늘 오후 12시 30분 소예배 2실에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스승의 날 기념 추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 나오셔서요 추기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센스 있습니다. 박수 끝까지 쳐드릴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언제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저희가 더욱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 늘 새 힘과 기쁨,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우리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를 때 우리 총무님들, 각마을 총무님들이 케이크와 꽃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참되거라 바르
축복의 말씀. 아, 상당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뭐 공감을 하실 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스승이라고 아직 칭함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앉으십시오. 네. 그래서 항상 매년 이런 시간들이 올 때마다 반성합니다. 좀 더 잘 섬길 걸, 좀 더 우리 목자 우리 지도자님들 더 잘 섬길 걸,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마을의 모든 성도님들을 잘 섬길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이 항상 밀려옵니다. 이런 환대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의 스승이시죠. 어찌 보면 저희의 스승이신데 목사님께서 뭐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저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쨌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들로서 늘 초심 잃지 않고 목사님 이제 목회의 여정을 마지막으로 향해 가시는데 그 모든 걸음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데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을별로 이제 후속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